입니다. 참 덥습니다. 여름인데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가을로 접어들고 또 다른 때 같으면 보통 8월 15일 정도 되면 그 바닷물에 수영하고 하러 들어가기가 좀 물이 차가울 정도로 이렇게 좀 차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8월 15일이 지나갔고 또 이제 가을 초가을에 접어드는 이제 그런 계절인데도 굉장히 전국이 이제 폭염주의보에 내릴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항상 이제 더울 때건 또 기상이변이 일어날 때건 또는 재해가 수재가 일어난다든지 큰 화재가 일어날 때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좀 복이 작은 사람 쪽에 그런 것이 먼저 항상 많이 발생을 하고 피해자가 생기니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수해가 나더라도 꼭 낮은 곳에 쪽에 수해가 또 수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더라도 가난한 사람 쪽에 또 밀집되어져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마도 뭐 역사에 기록된 경우는 우리 조선에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또 유럽 쪽도 그랬고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 때 많이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뭐 가반 이상이 죽고 또는 기간도 상당히 길게 이렇게 번져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그랬던 것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한 대륙이라든지 교류가 되는 지역 안에서 이제 주로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화라는 것을 갖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이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 관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갖다 요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참 우리 이 인류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거라서 초기 대응에 실수를 많이 해서 많이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던 나라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유럽 쪽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그쪽에서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냥 일반 독감과 같은 그런 정도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초기에 대처를 했다가 수상도 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염력도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무증상일 때 전염이 돼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졌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안 나타나고 또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많은데 80 이상 같은 경우는 치료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좀 후진적이거나 이런 나라들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인네들은 50% 이상의 치명률이 되는 이런 상황도 되고 지금 보통 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25% 이상 돌아가시는 이런 사망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허약했고 지금도 또다시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다시 풀었다가 다시 이제 크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서 크게 번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정책 자체가 어떤 정책을 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걸리는 사람들도 200만에 달하고 죽은 사람이 14, 5만에 달하는 그런 큰 환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남편이 먼저 걸려서 병원도 가보지도 못하고 병원이 전부 다 차서 가보지도 못하고 치료도 집에 있으면서도 의사가 와서 치료 한번 하거나 약을 갖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 부인마저도 돌아가시고 죽은 부인마저도 한 25, 6일 뒤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냉동고에다 냉동차에다 싣고 갔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장례도 못 치르고 그렇게 다 지나갔답니다. 인도 얘기를 통화를 하니까 인도는 지금 막는 것은 포기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유학하는 사람들 두세 명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나는데 그 5만 명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직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사망자도 직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직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당하고 있고 그래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지금 걸렸어도 병원으로 이게 후송을 시키려고 해도 병원이 없어가지고 후송 자체를 갖다 시키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진단키트를 가지고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추려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약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지금 이제 큰 환란 속에 빠지는 것 같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다시 뉴질랜드는 청정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긴장을 하고 다시 이제 거리 띄우기라든지 마스크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이제 한국도 그 제일 처음에 당할 때 신천지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전국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좁혀서 들어가면요, 아주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뭘 갖다 좀 그걸 정리를, 왜 그렇게 됐나 정리를 해달라고 내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요. 생각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은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그 생각 하나 잘못이 이와 같이 큰 환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강훈 목사인가 그 사람도 지금 그 사랑의 교회인가 그 지교회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그 태극기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고 지금 거의 한 400 몇십 명이 걸리고, 지금 또 신천지 때처럼 또 그 한 600명 이상이 서로 연락이 안 되고 누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도 다 숨겨버리고 전화를 꺼버리고 이제 그 위치 수집이 안 되게끔 전화를 딴 데다 놔버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제2의 신제 대구는 그래도 작은 도시잖아요. 서울에 비하면. 수도권에서 이게 2,500만이 모인 곳에서 번졌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바이러스가 번졌을 때 바로 내가 이 얘기를 했듯이, 이거는 종교 문제하고는 오히려 종교가 이 여태까지 그 중세 때나 또 그 다음에 남미, 북미 이런 그 이민과 연관된, 침략과 연관되고 이렇게 할 때 종교가 오히려 그 전염병에 무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죽게 만들었던 설례는 있어도, 종교가 질병을 갖다 전염병을 극복했다라는 예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준다든지, 또는 부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를 대체해 준다든지, 또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체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그거는 전혀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도 사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야지. 이게 바이러스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근거입니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양반 얘기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사랑제일교회에다가 바이러스를 누가 세균전을 했다고 그래? 정부가 세균을 갖다 던져버려가지고 퍼졌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오면 그 이중적인 말을 하거든. 거기에 와서 집회를 하면 그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다고,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종교 관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느냐라는 것은, 여기에서 슬기롭게라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죠.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장비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바이러스를 자꾸 특징을 골라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잘 이렇게 해서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백신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치료제도 아직 없으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 종교 집회건 무슨 집회건 군인이라도 어쩔 수 없고요. 아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마스크 잘 쓰는 거, 왜?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실험을 다 해가지고 나온 얘기 아닙니까? 흐르는 물에 꼭 씻어달라. 비누를 칠을 해가지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달라. 자주 씻어달라.
하루에 10번 이상 씻어달라. 그건 문고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문고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내가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라 그러면 내 바이러스 몸에 있던 것이 손에 묻어가지고 그 문고리나 이런 데 문고리 잡고 이렇게 하면 문고리 있는데 묻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제, 그리고 거리 띄우기 해달라.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입을 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밥 먹을 때는 밥만 빨리 먹고 그 비대면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앞에 차단막을 갖고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서 얼른 빨리 먹고, 그 먹고 나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그건 뭐 지금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 만나지 마라. 그런데 정강훈이 같은 사람은 그거 밀집시켜 놓고 고함 지르고 함성 지르고 하면서 바깥에 있으면 안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바깥에 있어도 침방울이 2m 안에 있으면 다 튀기고 묻고 서로 뭐 깃발 같은 거 잡고 이렇게 할 때 다 묻고 그렇잖아요. 그 이제 이거는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마스크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두 가지, 손발 씻고 한다는 것, 거리를 띄운다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다, 두 가지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을 경우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고요. 옮기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게 태양 가리는 안면 마스크를 쓰고 그 사람들이 마스크 썼다 그러는데 그거는 더 안 좋대요. 왜 안 좋으면 하면 그걸 쓰고 말을 하면요, 이게 마스크가 우리 지금 95K, 95나 80 이렇게 된 것들 이거 쓴 것은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 침방울이 안 튀어나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는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하면 이 침방울이 더 잘게 부서져 가지고 더 많이 나간대요. 잘게 부서져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잘게 부서져 나가면 더 멀리 가고 그게 공기 중에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스크는 꼭, 그리고 이제 턱 밑에 마스크 내리고 있는 거, 요렇게 턱 밑에 내리고 있는 거. 그걸 마스크를 왜 쓰고 다니냐고. 턱에 무슨 바이러스가 그어서 새는가? 그리고 입만 막는 거요. 입만 막고 코는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코는 숨구멍 아닌가요? 이 점막으로 다 들어가죠. 심지어는요, 의사들이 앞에 이게 막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요 앞에 막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눈이 동자가 피부가 아니고요. 피부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살입니다. 표피 조직이 없어요. 그 점막에 묻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의사들은 들여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까지 다 뒤집어서 캡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눈으로도 심지어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내가 좀 깝깝하더라도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보니까 그래도 땀은 많이 납디다. 땀이 줄줄 막 마스크 안으로 쓰고 다니면 나는데, 근데 막 95 된 거는 써보니까 나는 까딱하면 머리가 어지러울라 그러고, 일반적인 걸 쓰니까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쓸만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벗고 이제 그렇게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붕괴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하나 안 걸린다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조금치라도 한다면, 이타심이 조금쯤이라도 있고 조금쯤이라도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사랑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전혀 상식을 가지고서도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나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진실과 사실은 부합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진실이라고 주장했다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장을 했더라도 이를테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토끼의 뿔과 거북이의 털이라 그럽니다. 그건 주장을 하면 빡빡 우기고 주장을 하고 논리를 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없는 거예요. 사실에는 없는 거예요. 주장은 사실과 이배되기 때문에, 이배된 것일 경우 주장이 증명 안 된 얘기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 왜곡된 대로 끌고 가기 쉬워요. 지금 의사들 의술을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의술을 합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느냐? 렘데시빌인가 무슨 치료제 같은 경우가 뭐 트럼프가 자기는 그거 먹는다고는 그건 사실관계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실과 진실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고요. 사실일 때 진실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나도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고, 오동도에 가서 빌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응? 여수시장한테 좀 이제 뒷돈이라도 좀 받아먹고 관광객 많이 오게 하려고, 오동도에 가면 용굴이 있는데 용굴에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난리를 내가 막 언론에 노출하면서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실로 관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돼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갖다 입겠어요. 부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은 인과법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과 연관이 없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다 추려내라고 그랬습니다. 주장만을 하는 얘기 같으면 주장만을 가지고 지금 2600년 전에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는데 주장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살아남았겠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계속 얘기하건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문가들이 새롭게 밝혀낸 그것이 전부 다 지금으로서의 사실이다. 지금으로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약도 없고 또 예방주사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딱 마스크, 그것도 정확하게 쓰는 거, 손 씻기, 거리 띄우기. 이거 외에는 팩트가 없어요. 이게 그냥 실질적 가르침이에요. 인간이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바이러스 때문에 전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난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별 볼 일 없습니다. 뭐나 되는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그냥 이거는 뭐 별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독감 같은 그 정도다 하고 걸리면 치료하고 보통 독감 사람 죽는 것 정도 프로테지에 죽고 그냥 일반적인 병이다 하고 생각했다가 심지어는 그 코로나19 걸린 사람하고 악수도 하고 다니고 막 손만 좀 씻으면 괜찮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자기가 걸려서 죽을 단계까지 갔었더랍니다. 굉장히 심한 고통 단계까지 갔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고 그건 대단히 무섭다고 이제 그거 안 당하고 그걸 알면 더 좋잖아. 당하고 안 알면 그 사이에 지도자가 그렇게 당하고 알면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네. 아마 많은 사람이 죽고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데 나는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트럼프, 아베, 브라질 대통령, 영국의 수상 뻔뻔하다 생각이 들었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안 하더라고. 뻔돌이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렇게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 잘 보호를 하고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불자들의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그건 국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과 나를 갖다 동시에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국민이 동의해 줬잖아요. 국민이 어렵다. 돈이 없어서 아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돈 풀었잖아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통제를 해가면서 코로나 통제를 해나가면서 세계에서도 막아가면서 경제가 지금 38개국, 32개국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낮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요게 마이너스 27%예요. 우리는 3, 4분기에 플러스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꼭 어떤 모델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밟아가지 않았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것을 해가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경위수를 두고서 바둑두듯이 두고서 해보면서 지금 그래도 성공을 갖다 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코로나도 이 정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고 있는데 어째 그게 종교 탄압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종교 쪽에서 크게 그 집회를 하는 것을 갖다 중지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건 종교인들이 국가에 무슨 아부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종교를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게 어째 종교 탄압이에요. 종교를 중국 같이 종교를 갖다 갖는 것을 갖다가 못 갖게 한다든지 범윤공이라고 8윤공 같은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전국에 30만에서 100만 가까이 잡아다가 8윤공 가졌다고 100만 가까이 잡아다가 심지어는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사실 확인이 중국을 상대로 사실 확인이 되기 어렵지만은 8윤공 사람들의 장기를 갖다가 교도소에서 전부 다 척출해서 팔아먹었다든지 하는 등등의 종교 행위 자체를 선택도 못하게 하고 그런 집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지금도 중국이 종교 불교는 자유화가 되어 있는데 어린 반프로지도 없습니다. 책을 경전 한 권 인쇄해내는데도 전부 다 당국의 허가를 다 받아요. 몇 건까지 어디에 쓸 것까지 누가 가져갔는가지.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박해하고
가장 종교의 자유를 받고 했던 게 캐톨릭이라고요. 왜? 인디언들 종교 가지고 다 때리고 싶었잖아요. 내 종교를 믿기 위해서 남의 종교를 파괴하는 것은 박해 가운데 대단한 박해죠.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이건 종교의 박해가 아닙니다. 만약에 종교에 대한 그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러면 나부터 나서서 얘기할 거예요. 나도.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절에 와서 참배를 한번 하고 가는데, 아이고 10년 먹은 체중이 다 내려간 것 같다 그러더라고. 절에 오고 싶은데 오기도 힘들고, 이제 그게 우리들이 그 어려운 점인 줄 알면서도 지금은 극복해야 될 시기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절에 그냥 우리가 나와서 그냥 법회도 보고 그냥 평소대로 해버릴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나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오히려 이럴 때를 갖다 참 그 기회로 삼아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가 한 시간에도 앉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가족끼리 또 텔레비 앞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역으로 한번,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100% 어려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좋은 반대편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삶은 이 굉장히 바깥으로 많이 바빴고 바깥으로 아주 들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안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제 좀 앉아보고요, 기도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그러면 상당히 또 좋습니다. 새로운 세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쓸데없이 만나가지고 괜히 그 술 한잔 하면서 돈 들어갔던 일도 좀 덜 들어가니까 진옥 선생님한테 시주도 좀 하시오. 그래서 요즘이 이제 내일이 이제 그 전부 다 결제 회양일인데, 결제 쉬는 날인데, 나는 내가 종단에다 대고 그러고 싶어. 차라리 이럴 때 공부하자고 코로나 결제를 하자 그래. 코로나 결제를. 더 그냥 해제하지 말고 공부를 갖다가, 코로나 때니까 어디 다니기면 더 이제 불편하니까 더 그냥 산속에 들어앉아서 좀 더 공부하고, 또 저 집들은 아파트에 들어앉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좀 우리가 나가서 좀 사람들과 많이 대하지 않고, 이렇게 좀 내 스스로 내 하나를 갖다 잘 이게 깊이 고추 세워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정진을 열심히 하십시다. 영국 고살님, 저는 어디로 거쳐서 천비국 가서 잘 유럽으로 가니까 영국 보살님이고 부르면 한 5초 있다 대답해요. 영국 수상 잘 있어? 영국 수상은 나는 좀 꼭 트럼프 같아가지고 이상하더라고. 파주 처사님은 이제 들어오셨어?
이번에 보니까 그 뭐 충청도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비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서 장마도 오래 갔지만 쏟아지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뚝이 다 터졌어. 근데 이게 조금은 그 수자원공사 사람들이 잘 하려고 애는 썼겠지만은 이게 좀 그 너무 굳어진 그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아. 왜냐면 비가 좀 많이 오겠다고 그렇게 하면 물을 좀 빼야 되거든. 빼놔야 되는데 안 빼고 쭉 있다가 비가 많이 온 뒤에 물이 가득 찬 뒤에 빼려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데다가 물을 빼니까 강물이 확 많아져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냐면 그때 가둬놔야 또 뒤에 농사를 지으니까 딜레마는 있기는 하지만은 또 이건 좀 정말 요즘에 일기예보 같은 것이 많이 맞으니까 좀 이제 잘 좀 신축성 있게 그 사람들이 재량권을 갖고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뚝이 구례 같은 경우도 뚝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저 하천이 저 천은사 계곡하고 저쪽에 산동 쪽에 그 계곡 지리산 계곡 다 물이에요. 글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렇게 크게 그 범람을 해서 구례는 가서 우리 그 밥차 봉사하는 분 차가 우리가 복지 시설에 그 야외에서 밥 해드리는 빨간 밥차라고 해서 그 차가 2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한 300명 분을 갖다 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차가 있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밥을 못 먹고 있어서 그거 가서 이제 해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2대가 한 대는 구례로 가고 한 대는 곡성을 가서 했는데 구례는 수돗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애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해를 크게 당해서 많이 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우려고 하는 생각들을 좀 내면 좋겠다. 곡성도 좌우에 남은 지역 있는 데서 곡성으로 넘어오는 그 천이 터져서 농작물이 많이 다치고 그렇게 농작물 쪽에 시설 하우스 하는 이런 쪽에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이제 그 하계 쪽에 섬진강이 역류를 해가지고 그 하계 장터가 물에 잠긴 것은 지금은 그래도 집은 안 떠내려갔으니까 물이 찼다가 빠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많은 물건들을 갖다 많이 못 쓰게 만들고 그래서 피해는 입었지만도 복구를 해서 지금 하계 장터는 그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피해 입은 지역들에서 국민들이 좀 이게 생각도 많이 하고 국가도 저는 좀 이럴 때 국민들, 정부라는 것은 뭐, 그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있으라는 것이지 무슨 법을 위해서 있으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법을 고쳐서라도 좀 그 사람들 갖다 지원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몰라. 청와대 사람이 이거 보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답니다. 뭔 질문인가? 첫째 질문은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경우 있는지요? 있다면 예시로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디를 걸어간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일이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밥을 먹는 일이 착한 일이 되게 하려고 하면 이 밥을 잘 먹고 기운을 내서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착한 일이 되고, 이 밥을 먹고 도둑질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밥 먹는 것까지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나쁜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것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무기라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착한 것, 나쁜 것 아니면 전부 다 나머지는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무기예요. 사람이 대충 우리가 잘못 얘기하기 쉬운 것이, 저 사람은 그냥 무기로 사는 거. 삶을 갖다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냥 내 돈 내버려서 내 밥 벌어먹고 살고 뭐 내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착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건 무기라 그러지.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무기적인 삶은 악한 것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악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칠 때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무기의 삶은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악할 때는 그 악한 것을 반대쪽으로 돌이키면 착한 게 되는데, 무기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무기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교 부처님께서는 싫어했어요. 무기적 삶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의사가 병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 이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착한 일이 돼요. 에이, 내가 뭐 기술 배워서 그냥 그거네, 그 내가 돈이나 벌고, 전해철이 죽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다. 전해철이 맞아요? 신해철이지. 신해철이 죽인 사람처럼 그렇게 뭐 의술이 전부 다 돈 버는 일이지 뭐 그까짓 그 뭐 사람 죽는 거야 별로 되었다. 그건 악한 일이고. 그건 의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고통스러운 환자를 갖다 고치는데 애를 써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돈만 벌고 살겠다 아니고, 그냥 내가 의사 됐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좀 많이 아픕니까? 자기 할 수 있는데도 큰 병원에 가보시오. 그냥 그 약 한번 먹어보시오. 안 되면 그만이고. 그건 무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인 것이나 외행적인 것이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성가학이에요. 이익도 주는 것도 아니고 고통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먹고 내 살겠다 라고 한다면 그는 무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질문의 첫 번째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욕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려는 욕심이다 라고 말도 들었습니다.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려는 게 욕심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내가 이제 이건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 신도들도 그렇고, 출가자들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욕심을 떠나서 이렇게 참 진짜 니르바나, 욕심으로 인해서, 탐진치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 내가 없애야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하면, 그거는 수행적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러면서도 항상 뭔 생각을 갖느냐면, 그래도 난 돈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좋은 차가 있어야 돼. 그거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데, 반대가 되는 것을 요뇨 스님은 이랬어요. 욕왕, 동방, 이향서행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으로 가고 있다. 동쪽으로 가는 것과 서쪽으로 가는 것을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속 사람들이나 출가자들도 그 두 개를 갖다 두 개 다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모순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가 부자다, 출가자가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다, 그 사기꾼이에요. 저 대통령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돈이 수천억 된다,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권언유착이라든지 또는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승려는 다 가난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다 가난한 거예요. 가난치 않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차를 1억짜리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승려는 사기꾼이에요. 그냥 사기꾼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것과 저것이라는 게 상반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갱계인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갱계인이라 그래요. 가운데 선을 타고서 박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에 붙어가지고 내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백선엽 장군을 얘기하지만은 박정희와 백선엽 장군은 분명하게도 독립군을 갖다가 톱을 하는 부대에서 대장이었어요. 장교였어요. 백선엽이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과거 전력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독립되는데 방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일과 독립운동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친일을 가장해서 돈을 빼가지고 독립군에게 갖다 준 것도, 이것도 나는 상당 부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정면으로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가끔 뭐 엉뚱한 소리를 했었지만은 그네들이 친일하고 국권을 갖다 다 잃은 바람에 300만 가까이가 전부 다 군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전범으로 처벌된 사람들이, 미국이 전범으로 처벌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서로 대치되는 개념을 두 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건 두 개가 같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것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산란심이죠. 아직 결정을 못해서 이걸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죠. 그건 산란심이에요. 그 산란심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도 솥단지 걸 곳이 없어져요. 욕심이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욕심이다 아니라는 것은, 욕심은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이타적인 일을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원력이라 그럽니다. 이것저것을 할까라는 것이 욕심이 아니고, 이것저것 두 개 다 같이 욕심으로 한다면 욕심이고, 이기심으로 한다면 욕심이고, 이기심으로 하지 않고 이타심으로 한다 그러면 욕심이 아니죠.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이것저것 한다고 욕심이냐.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욕심으로 하면 두 가지 그냥 욕심이야. 그건. 중생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큰 일을 갖다 아무리 죽자 살자 해도 욕심 아닙니다. 그건. 하면 할수록 나는 가난해지고 중생은 행복해지니까. 그게 어째 욕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스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소리를. 그거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이타심이 커서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분은 원력이 세서 강해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이따 논전에도 나오지만은도 잘못되지 않고 정확하게 대성의 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것이 삿되지 않고
대승보살의 행을 하겠다라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확인하고, 아니, 틀리지 않게 딴짓하면서 보리심 일으켜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일으켜서 행을 조금이라도 해 나간 사람은 흉을 보지 마라, 그 말이야. 아직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더 된 부분도 있고, 왜냐면 그건 궁극적으로 다 고쳐진 것들이니까. 그런 대승보살은 흉을 봐서는 안 돼. 아직 좀 덜 된 게, 습관이 있어서 덜 떨어진 게 있지만은, 그건 흉 보는 게 아니야. 근원적으로 그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의 흉을 보는 게, 독립군을 만약에 독립군 자기 가족을 전체 희생하고, 아들, 딸들이 굶주려서 그 유리글식을 하고, 저 만주에 가서 쫓겨다니면서 총탄 앞에서 오락가라고 천천히, 그, 백본도 장군이나 이런 장군들 목숨을 내고 자기 재산 갖고 가가지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전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놨던 그 사람들을 갖다 만약에 한국 사람 누가, 그거까지 게 뭐 별 볼 일 했냐고 이런다 그러면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닌가.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야.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욕심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 가서 종이 쪽지를 죽고 앉았더라도 어떻게 대승보살이 저걸 하고 앉아,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종이 쪽지 주워서 뭐 하겠습니까? 환경 깨끗이 하고 한 푼이라도 주워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갖다 돕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세생생의 어머니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돕는 마음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나무랄 거야? 순례라는 그 다큐멘터리 나올 때 그 라사로 가면서 6,000km인가 얼마를 갖다 그 삼보일별을 하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 무릎이 다 달아지고 뭐 이마가 깨지고 하는데 지금 저 따위 걸 왜 하고 앉았냐 그래서 내가 아주 혼을 냈어. 그 사람들의 우리처럼 3,000배를 하는데 뭐 병이 나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비난받을 일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가는 네 사람이가 다섯 사람 폐결핵이 걸려서 걸걸거리면서 가고 얼굴이 시커매서 그 고산지게 걸어가지를 못해서 지팽이를 짚고 헐떡거리면서 가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일체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고 누가 나무래냐 말이야. 그거는 대성의 보살도를 갖다가 실행하는 사람을 보고 그건 이제 완벽하게 보살 초지에 넘어서면서 완벽한 도인으로서는 아직은 안 된 수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주된 목표는 일체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발부덕이란 말이야. 아직도 방편력이 미약하고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힘든 점이 많고 그렇지만도 이게 미숙한 점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의 흉은 안 보는 거예요. 소성의 흉은 본다고요. 지 혼자만 니르반에 들으려고 그런다고 흉을 볼 수도 있고 또 뭐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다음 표 좀 찍어 주시오 그러면 저 사람 표 찍으려고 그런다고 좀 이제 흉을 볼 수는 있지만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하고 원력이라는 거 구분해야 되고 욕심은 이것저것 아니라 10가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면 욕심이고 10가지를 하더라도 이타 중생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 하나도 아닌 거야. 마지막 질문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또는 있다라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쓰는데요. 이런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가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2마리 토끼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입보리 행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살행을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놓고 다음 일을 또 하라.
두 일, 세 일을 한꺼번에 해서 산만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죠. 그건 당연한 말을 가지고 뭐 언제부터 섞은 말았건 거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전부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까딱 잘못하면 장난하기 쉬운 말들인데, 이건 장난하기 쉬운 말들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 이제 오늘은 30번째 개성인가? 그 29번에 마지막 줄을 안 해요. 응? 29번이라고요? 이제 사마타를 갖춘 비파사나가 번뇌를 없애는 것을 꼭 안다. 이제 또 한 번 내가 강조를 하죠. 사마타나 비파사나나 이게 수행 차제들이 어느 하나를 빼버리고 가능하냐? 어느 하나를 빼버리고 가능치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도 주 재료들을 넣었지만은 음식에 맛이 있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이 맞았나? 간이 잘 맞았냐? 그 소금에 관한 얘기거든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조리를 하는데 그 음식이 가장 맛이 있고 영양가가 파괴되지 않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조리 방법을 잘 하고 간을 잘 맞추고 양념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요리가 되었을 때 가장 그 영양 상태가 좋고 또 맛이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교 수행은 마치 그렇게 음식을 조리하는 것과 같이 그 한 챕타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정확한 순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런 내 업이 잘못되어져서 그걸 고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업이 잘못되어진 것이 있어서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도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분석을 해 보실 때 거의 다 비슷한 업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면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보신하고 살겠다. 개 고아 먹고, 염소 고아 먹고, 잉어 고아 먹고. 그러면 살생을 하면서 성불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건 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염소를 한 마리 고아 먹었다 그러는데, 아니 나중에 어디 가서 수행을 하는데 나중에 오랜 생 뒤에 수행자가 돼서 나는 수행해야 된다고 수행을 가서 하는데,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와서, 전생에 염소가 호랑이여서 호랑이가 가지고 홀랑 한 생을 먹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게 돼. 이 생의 짧은 순간을 놓고 보면 내가 염소 그까지 잡아먹었다고 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오랜 생 뒤에 내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혀버린 수행자 있을 때 산속에서 잡아먹혀버렸다. 그게 한 100생, 1000생 중에 전에 염소를 잡아먹었던 과보라 그런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승불이라는 게 되질 않잖아요. 따라서 불교의 수행론은 그래서 자꾸 원만 구족했다 그래요. 다 갖추어졌다 그럴게요. 착각하지 말라고. 원만 구족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런 수행을 안 하고 갑자기 뭐가 되겠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 너무나 무시하고 그거는 이만희 같고 저 기독교의 종말론자 같고 하느님만 믿으면 도둑놈이라도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말이에요.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 방법들을 얘기해 놓은 것을 잘 이해하고 내가 그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은 돌아보지 않고 대부분이 착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그런 아주 모자라고 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려고 조차도 안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둑질을 하더라도 참선만 하면 부처되는 거고 살생을 하더라도 내가 참선만 하면 부처되고 그럼 살생하는 부처님 도둑질하는 부처님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삿된 부처님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불법은 거꾸로 사는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전도몽상이 뒤집어진 생각을 갖고서 산다는 것은 성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반이에요. 그 성복을 입고 있건 절에 다니건 그런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비 수행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수행 5도에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바로가 안 되니까. 바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량도가 안 갖추어졌잖아요. 이를테면 칠지공양하는 이 관계가 안 갖추어지면 그럼 칠지공양 앞에는 뭐냐? 칠지공양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건강도 하고 내가 세속복지 하는 것이라도 있어서 돈도 좀 갖고 있고 또 내가 뭐 생긴 것이 도둑놈처럼 생겼으면 처음에 스승 뵈러 갔을 때 스승이 아이고 이 도둑놈처럼 생겼구나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생긴 것도 전생 섭이 있어서 복스럽게 좀 생기고 이런 세속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고 세속적인 것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칠지공양이 안 돼요. 칠지공양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스승과 법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도 한 푼도 없고 맨날 살생을 많이 해가지고 전생에 살생을 죽자서 해가지고 온몸이 아프고 아파서 맨날 병원에 뭐 입원에 들어눕고 또 뭐 돈도 없는 데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하면 스승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도 않고, 아니, 내 돈도 없는데 뭐 스승에게 뭔 돈 주냐고. 예경도 잘 안 되고, 공양도 안 되고, 그 앞에 가서 트라우마나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참여도 안 해요. 가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핫질들이란 말이야. 핫질, 찔찔이들이라고. 그래서 칠지공양을 하는 것도 그 앞에 세속복을 닦은 선행을 해야 가능하고, 선행에 대해서 칠지공양이 믿음이 생겨서 커지면 법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칠지공양이 되는 거고, 그런 법을 청해서 듣고 스승이 오래 계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해서 여러 법을 갖다가 중생에게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전부 다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고, 내가 또 스승을 공경하고 예경하고, 또 이제 스승을 갖다, 그 스승을 공경하고 예경하는 것도 과거 스승들을 전부 다 평안하나 불상으로 모시고 예경하고 하라는 것은 그런 스승들에게 믿음의 마음이 크지라는 마음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칠지공양이 돼야 스승에게서 경을 배우든지, 예? 계를 받든지, 선을 하든지, 그 선을 배워나가든지, 이걸 배울 거 아니에요? 경을 배우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온통 산만심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그냥 굴러다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바른 신심을 내기가 어렵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경을 배우면서 바른 견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계를 받으면서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게 돼 있고, 그렇게 정견이 갖추어지고 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식으로 참선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비파사나가 되고, 이 비파사나가 아니 사마타가 되고, 사마타가 돼서 사마타가 되면서 앞에 정견이 그런 것이 쫙 갖추어지면, 아하, 일체가 다 허망하구나,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금방 알아차려서 거기에 대한 집착들이 툭툭 다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아, 공성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꾸 생각으로만 하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렇게 해놔놓고 뭐라 그러냐면, 공성이고, 지 새끼는 공성이 아니야. 왜? 애착이 생기니까. 아까 누가 질문한 것처럼, 그건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지 새끼는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서 만났다 잠시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 보기조차도 싫어한다 그 말이야. 왜? 애착이 강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잘못되거나 죽으면 이제 가슴이 찢어지고 이제 고통이 수없이 일어나지. 그러면서도 왜 나는 불법을 믿었는데, 불법을 믿기는 개떡이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불법은 어려운 것을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오래 행성을 하면 유대를 해보라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왜 개념상으로는, 아, 그게 공성이 납디다, 자성이 없으니까 그렇다죠. 말은 짜불짜불 잘해.
그러나 실제 자기 애착한 게 있는 일이 벌어지면 한 개도 못하지. 그래서 지금 뭐 사마타 하는 사람들 얘기가 미국 쪽에서 뭐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사마타 한다고 명상한다고 하는데 기껏해 뭐 앉아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앉아 있으면 병이 고치집니다. 그따구 소리를 하고 앉았어. 어지럽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요. 뭐 무슨 뭐 엔돌핀이 돌고요. 뭐 그따구 소리 나더니. 조금 전에 수행 모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행 모드 중에서 자량도, 과행도, 수도, 견도, 무학도인데 거기서 정견을 이루고 계를 갖추는 것은 어디에 속하게 되죠? 자랑도야. 자량도에 속하게. 그럼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 정견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 생각으로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도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볼 때는 이제 그건 상황 따라서 그건 자량도가 맞는데 상황 따라서 사마타와 비파사나에서는 사마타가 자량도가 되고 비파사나가 그건 그 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그래서 이제 사마타를 먼저 성취한 연후에 그 비파사나 하라 이제 그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존자님 법문 좀 듣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마타인 경우에도 한 4시간 정도 이상을 한 군데 집중하게 되면 이제 자량도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자량도라는 게 그러면은 정견에서부터 사마타의 그 정도의 성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정견에서부터 이제 그 정견과 정사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그 자량도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식이 있어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들어가는 건 사바라미를 갖다 가행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에 들어가서 번뇌가 끊어지는 것을 갖다 견도라 그러고 그 견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 수행을 갖다 육바라밀 행을 갖다 수행을 다시 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 이제 수도라 그래요. 수도라 그러고 이제 수도의 끝에 가면 이제 무학도가 이제 그건 등각 묘각 불 그래. 그런 무학도가 되는 것이고 이제 무학도가 된 연후에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하지만은 그거는 부처님이 행일 뿐이야, 그거는. 그렇게 이제, 그것까지가, 등강묘각 불, 이것까지가, 그러니까 부처의 완성은 대반 열반에 있단 말이야.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열반에 있단 말이야. 대반 열반에.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이것은 무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같은 범부들은 대부분 무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이제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건 무기지. 이제. 예, 대부분의 우리들의 생각은 보통 전부 다 그 무기에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요. 거의 80~90%야. 예, 다 떨어져 있다고 봐요. 그럼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었다. 하루 종일 그것도 그냥 운동을 하는데도 운동을 해도 왔다 갔다 한다. 중생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이걸 중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하거나 중생을 위해서 내가 낮은 참밖에 안 되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선행이 되는데 그 이제 그냥 혼자서 내가 나중에 고생 안 하려고 그러면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건 무기지. 아무 쓸데없네. 그걸 개새끼도 해. 선생님 그랬을 때 견도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러면 그런 어떤 무기적인 생각 그 전에 없어져야 돼. 그 전에 견도까지 가면 어떻게 해, 그걸. 견도가 되지도 않아, 그건. 밥을 먹는데도,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밥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었다. 그건 강아지도 오고 소도 오고 다 해.
지금 그럼 저처보르심 이 자체가 처처보르심 염려보르심 처처하려고 하는 것은 염려보르심이라는 것이 생각마다 뭐 염려보르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마다 내가 밥을 먹는데 달라나마 다 그 말씀에 나는 가슴을 아주 머리를 갖다 뒤통수를 안에 얻어맞은 느낌이었어. 델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얘기를 듣고서 참고해라 그러시면서 나는 한 50대부터 된 것이 밥을 먹는데도 나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었다. 밥을 먹는데도 오늘 밥을 맛있게 먹고 그게 밥맛이 더 있더라. 밥을 먹으면서 밥을 이렇게 먹고서 이게 좀 좋은 에너지를 내서 내가 몸이 건강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니고 몸이 건강해. 우리나라 놈들은 지금도 뭐 대부분이 뭐 좋은 거 먹고 무슨 뭐 농약 안 치고 먹고 오래 살고 뭐 병 안 걸리고 요지거리만 먹고 살잖아. 그 정신 자세가 굉장히 낮은 차원이야.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중생들에게 내가 오늘 이 힘을 내서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줘서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겠구나. 응? 약을 뭘 이렇게 하나 드시면서도 내가 뭐 아프니까 그 뭐 아픈 것을 갖다 나아서 내가 좀 오래 살고 뭐 그 삶의 질이 뭐 좀 좋게 살고 그 전부 다 개떡 같은 소리들이거든.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을 먹고 빨리 나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편안한 모습으로 내가 법을 갖다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기가 막히잖아. 그런 생각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모든 생활을 하는 데서 그 생각이 무기로 떨어지거나 악학으로 떨어지거나 무슨 선행으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조금 전에 그 존자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TBS 스님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스님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열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참선을 하면서 내가 승부를 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 법상에 올려놓으면 내가 지리산에서 지루오게 하고 태백산에서 태백년 하고 백두산에서 백년 하고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하고 수행했다고 빽빽 자랑하고 무슨 안 자고 공부를 했느니 티베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했느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던가 법문할 때? 하지 않아. 그건 전부 다 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지 잘났다고. 예를 들어서 공부 과정이 한 19년 뭐 이렇게 되는데도 한 중간 정도만 배워도 조금 이 마음이 열리는 교수님들 그렇게 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게 돼. 그렇게 돼서 염려보리심이 되고 생각이 중생을 위하겠다. 중생의 고통을 다 벗어나게끔 해주겠다. 그거는 일반 백성들도 뭐 순례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헐떡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런 사람도 기도를 하면서 라사까지 도착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거기에 어디 나는 낙산사를 가서 보니까 말이야 낙산사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저 법당 위에 연못 있는 데까지 하고 그 의상대 하고 저쪽 밑에까지 가는데 줄줄이 자기 소원표를 달아놨는데 합격, 건강, 오래 살고 수십만 개가 달리는데 그것밖에 없어. 거기에 내가 일부러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뒤적거리 보니까 그래도 어디 하나 일체 중생 행복을 위해서 그 소리가 있는지 내가 하나 알아도 찾아보면 진짜 진흙 속에서 연꽃 발견한 것 같아서 좋을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그게 1시간까지 찾는데 한 장도 못 찾았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야. 신도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잖아. 성녀들을 나무래야지. 나마 여기 석신사도 그냥 구역질이 나서 안고 시방 3세 뭐 80살 먹어도 기도하면 애를 낳고 뭐 맨날 그 소리만 넣고 앉아서
뭐 가난한 사람은 복이 되고 뭐 이 기도원 그 기도도 개떡이라면 와서 1,000원 하나 내놓고 그렇게 그냥 무슨 큰 걸 돈이나 많이 내놓고 바라면 몰라도 등 5만 원짜리 하나 걸어놓고 말은 무슨 복 달라고 가게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사 먹어도 짜장면도 7,000원이라고. 우리가 정당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데 7,000원 내놓고 짜장면 한 그릇 주시오 그러지 짜장면 2그릇 주시오 그 소리 뭐 하잖아. 그런 하질적인 것을 갖다가 그게 불교도 아니고 그냥 샤머니즘이고 토테미즘이고 조상숭배고 한심하기가 그지없어. 수준이 그밖에 안 되나 생각하면 어떤 데는 성녀가 내가 머리 깎고서 성불을 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뭔 꼬라지니. 그래 나는 내가 속으로 결심한 게 있다니까. 나는 굶어 죽어버렸으면 죽었지 거짓거리고 밥 안 얻어먹겠다고 결심했어 내가. 이게 한 5년 전 결심이야. 차라리 무당 뒤치작거리 하고 다니는 게 낫지. 무당 뒤치작거리 하면 명태도 있잖아. 나는 그거 안 하기로 처음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결심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승려라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인간의 심성을 갖다 좀 차원이 높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써. 이거는 신도를 갖다 확보하고 안 확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중생들이 정말 옳은 길이라는 바른 길로 들어서서 정말 깨어있음으로 해서 고통을 덜 받고 왜 참다 어리석은 짓 하고 탐욕 일으키고 예? 시기 질투심 분노 일으키면서 그 고통을 자기가 다 일으킨 거거든. 그걸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보살의 길이고 성녀들의 그 해야 될 일이잖아. 우리가 일상 자네들도 하면 그 나중에 삶에서 한번 봐봐.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참선을 하건 연부를 하건 경을 보건 예부를 하건 예부를 할 때도 저 스승들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얼마나 죽자 살자 수행을 해서 견도를 해서 도를 이루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런 체감건 남겨놓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되잖아. 그렇게 했는가. 예부를 한번 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든지 심지어는 말이야 이 그 대중들이 그 공부를 한다라고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면 내가 그 대중들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나는 공부를 못 하더라도 그 사람들 밥을 갖다가 내가 10년을 해대더라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전국을 다니면서 제대로 된 공양주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 대중심들 전부 이 밥을 잡수시고 성불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 게 없어. 전부 다 지 못 살아서 들어오거나 또 안 그러면 뭐 그거 가가지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밥 먹는데 부엌 권력이 세잖아. 그거 가가지고 자르는 척 온갖 자르는 척 해가지고 싸움을 붙들어 머리끄댕이 끄집 잡고 가느니 오느니 찍찍거리고 발심해서 하는 것들이 누가 있노 그게.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자꾸 내가 이게 조금이라도 발심을 해서 이 대중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중생을 위하는데 나는 그 밑에서 진짜 옛날 연등부처님 전에 연등부처님 걸어가실 때 구중물을 길바닥에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구중물로 밟으려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전신에 수행자가 그냥 머리를 갖다 풀어서 그냥 갖다 바로 갖다 대서 할 정도로
스님들이 또는 이 대중들이 공부를 해서 이 밥을 잡수시고 승부를 하소서. 자기 전심 전력을 해서 내가 불을 뗄 때도 이 밥이 잘 돼서 스님들이 벌심을 해서 공부하소서. 원효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효가. 대승기실론 소를 갖다 쓰고서, 대승기실론 소를 갖다 전국의 강원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옛날에는 텔레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진도 없으니까 원효가 누군지 잘 몰라. 이름만 알지. 그 강원에 가서 원효 스님이 그 퇴속을 한 뒤에 강원에 가서 뭐 신분을 다 감추고 가서 공양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중, 수백 명 되는 대중의 밥을 갖다 원효 스님이 다 헤매기면서, 다 승부를 하십시오. 나는 어쩐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가르치는데 공안관서 이렇게 듣다가 틀린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강사 스님한테 가가지고 누룽지를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스님에게 묻다가 스님 그건 제가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하고 가르치면 강사가 아이고 얼음투르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그 강사가 원효 스님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 밥을 갖다 1년인가 해주고 대승기실론소를 다 배울 때까지 해주고 뒷바라지 대중은 다 해주고 이제 딴 데 떠나려고 이제 거기에 항상 누룽지 긁어다 주는 대한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대한스님이 원래 본명이 뭐 누군지 모르고 항상 누구면 대한 크게 편안하소서 니르바나가 되게 하소서 극락이 되게 하소서 그 소리가 항상 그 사람이 주력이라 그 별명이 대한스님이야. 그 대한스님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떠나서 딴 데 가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 고맙소 그러더라는 거야. 알고 있어. 어떻게 아셨습니까? 꼬랑지가 보이지. 원효 아니면 그걸 알 리가 없지. 근데 상을 안 봐도 그 철학을 그 사람 말로 한 것을 보고서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원효 아직은 저 대승기실론에 저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갖다 설명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지. 대단하지. 안목이 아주 대단하고 그만큼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 그래서 사마타를 갖추어서 위파사나가 되면 사마타가 갖추어지면 4시간, 5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사마타는 화두선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이제 거의 안 끊어지고 한 2, 3일 정도. 안 끊어지고 2, 3일 정도면 돼.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안에 쭉 안으로 그 사마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앞에 이제 정견이 갖춰지고 개가 안 갖춰져가 개가 자꾸 흩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출렁거리면 사마타가 자꾸 뒷바꾸를 해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이 잘못되면 사마타를 하다가 이런 게 됐네 이렇게 돼 버리거나. 사마타의 목적은 분명히 산란심이 일념이 되게 해서 비파사나를 그 정견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마타를 갖춘 비파사나가 번뇌를 갖다 사마타를 갖춘 비파사나가 비파사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마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마타를 갖춘 비파사나. 그러면 사마타는 뭐 때문에 계율을 갖춘 사마타. 그러면 계율은 정지니까 그건 정지의 전제 조건은 또 뭐냐면 정견을 갖추는. 정견과 정지와 정지는 계고 정지가 이루어지거나 사마타는 집중이고 이 얘기하면 정견이 되고 개내로서 정견이 되고 그 다음에 정지 바로 알아차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견과 합일이 되는 거란 말이야. 비파사나 되는 거야.
내가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그런 거라. 지금 어떤 책에선가 봤더니 선정으로서 계를 이렇게 지킨다 이런 얘기도. 그거는 선정으로서 걔를 지킨다가 아니고, 네. 선정으로 사마타 비파사나가 되면, 그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가 되면, 사마타나 비파사나가 된 그 상태는 이 앞에는 뭘 잘 못했으면 정지가 일어난다는 것은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 이걸 알잖아, 그지? 그러나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에서 이게 그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그대로 계율이 돼버려. 지금 그 선정이라는 것은 사마타가 가지고 아니, 비파사나. 선정만 가지고는 안 돼. 선정만 가지고 되는 것 같았으면 그러면 외도들도 다 됐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선정만 갖고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선정만 갖고 여기서 그가 삼매인지 잘 봐. 삼매를 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건 맞아. 그거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된 상태가 삼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마타 아라와 사마티와 삼매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보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 사무색정을 총하는. 이게 사무색정이라는 것은 결국 선정의 최고지를 얘기하는 거야. 선정의 최고지가 되더라도 부처님께서도 외도 시절에 선정의 최고지에 도달했어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선정의 그 최고지인 사무색정을 초월한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를 갖다 이룩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5가지 바람으로는 무상정등정강, 여기서 무상정등의 깨달음인데, 부처인데,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있잖아.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요게 이제 가행도가 되고, 그래서 이 가행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선정하고 그러면 5바람이 되지. 5바람이 되는데 이 5바람일까지 그건 만약에 치의 바람일이 없다. 치의 바람이 없으면 이 5개를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여기서 그 5가지 바람일이 없으면은 견도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무상정등각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5바람일이 없으면은 5바람일이 없으면 이제 보시행이 없으면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지계가 안 되고 걔가 안 돼. 그러니까 보시행이 없으면서 인색한 생각을 내면서 그 걔가 지켜질 수 있냐면 절대 그렇게 안 돼. 이때 내가 그냥 요즘 예를 들면 삼성 그룹 같은 경우 베풀 생각이 별로 없다. 직원들한테나 국가에 베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건 걔 파기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건 막 그 2개가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행이 안 되고 보시와 지계 보시의 재보시 법보시 무해시가 안 되고 걔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면 그렇게 안 하고 걔를 지켜버리면 어떤 사람이야 무지무지한 인색한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 아주 무슨 뭐 남인 북인 노론소론 해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사색당장에 그 파당들이 돼버린다고. 그게 떡덩어리가지면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리고 걔가 성립이 안 되면 인욕도 성립이 안 돼. 왜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고 남 주기 싫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고 내 것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안 돼. 그러면 이제 정진은 그 사람은 안 돼. 욕심이 있으면 정진은 안 돼. 정진은 전부 다 버리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버리니 무슨 정진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치를 안 해서 사마타가 안 돼. 다 안 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 이것을 하지 않고서 위파사나가 바로 될 리도 없고, 이것을 사바라밀을 하지 않고서 이게 그 선정바라밀이 안 된단 말이야. 사마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갈 때 이렇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사마타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왜?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니까 들어가기 쉬워. 들어가기 쉽고, 그 들어가서 사마타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지면 그 다음에 요게 이루어지면 비파사나도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행할 때는 지금 아직 안 됐지만은도 가행도로서 들어가고, 가행이야. 그래서 가행을 해. 그래서 수행을 갖다가 애를 써서 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비파사나가 된 연후에는 이 앞에 바라밀을 행한 것이 전부 다 그게 도의 행이 돼버려. 반야행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건강기 같은 경우 반야행이 안에 전부 다 나오는 거야. 그냥 마반야 바라밀타 신경이고 건강반야 바라밀경이고 반야 바라밀이야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반야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최종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보시가 될 수가 없지. 최종 번뇌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게도 안 되지. 최종 번뇌가 안 깨진다. 그러면 인욕도 안 되지. 최종 번뇌가 안 깨지면 정진도 안 돼. 최종 번뇌가 깨진 상태가 사마타의 결정판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거기서 바라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견도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 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성된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야. 이제 그 건강에 나온 것처럼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무주상 보시가 안 돼. 무주상 보시를 해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100% 되질 않는데 견도가 된 연후에 반야 바라밀이 된 연후에는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바라고 주는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예, 뭐 이건 그런 관계를 지혜가 없는 5가지 바라밀로는 무상정등경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외도들이 만약에 반야 바라밀이 없다면 그 외도야 그냥. 그래서 참선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정견을 갖추지 못하고 계율을 안 갖춘 사람이 잘못하면 반야 바라밀 없는 성부를 갖다 주장을 한다고. 지금 그 반야 바라밀이라는 게 임무와 법무와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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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보시행을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가 되고, 무양 보시가 되고, 내가 계율을 갖다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고, 인욕을 갖다 그냥 행하는 것 자체가 인욕이고, 정진도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게으름 없이 계속 사니까 그 정진이 되고, 그렇게 이제 다 아주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견도가 되고 나면 그게 견도되는데 행위 전부 다 바라밀이라고. 바라밀이라고. 방편을 갖춘 삼륜청정에 방편을 갖췄다. 여기서 방편을 갖췄다는 건 육바라밀을 갖춘. 그러니까 도인이 되었다. 그건 육바라밀이 아무 행위 없다. 그건 깡이야. 방편을 갖춘, 그러니까 방편을 갖춘 것이라야 도인이 되었다. 견도에 올랐다. 육바라밀이 실제 실행이 돼야 돼. 삼륜청정이라야. 그래 이제 삼륜청정, 방편을 갖추은 삼륜청정이 뭐냐? 내가 방편을 갖추었다. 그럼 이제 왜 삼륜청정?
아도 없고, 자성이 없고, 그 받는 대상도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 흐르고, 그 안에 물건도 다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어서, 주고받음이 원래 없어. 뭘 주고받아. 그래서 무분별지를 닦는 것이, 여기에 무분별지는 아까 이제 아가 있어서 지한테 좋은 거, 지한테 나쁜 거,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고, 그 아가 없어지니까 분별이 사라지지. 그래, 분별이 사라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거 모르냐? 지금 이제 그걸 옛날에는 그런 것을 또 도인이라 그랬어. 천진도인이라서, 누가 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쨌는데, 한 말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도둑놈은 더 잘 알아. 저놈이 저러다가 죽을 거다는 것도 잘 알고. 그걸 도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일러주는 게 법문이야. 그래서 그 무분별죄를 닦는다는 게 바로 그 앞에 그 삼륜청정을 닦는 거랑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무분별죄의 대가 삼층이 되니까. 내 허물을 내가 살피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외행으로 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잘 내가, 육조 스님 말씀처럼, 육조하고 신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견과 불견을 얘기할 때, 보고 보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육조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갖다가, 남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내 허물을 본다. 이게 맞아. 말이 아주 딱 맞아. 그래서 내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내 허물을 본다. 그러니까 내 허물을 보지 않으면 내가 아직까 법칙을 가지고 삿된 짓을 하게 돼 있어.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 도라고 얘기하고. 수행자의 외행으로, 수행자가 뭐, 이를테면 무슨 단식을 얼마를 하고, 동굴에서 얼마나 있고, 누대기를 입고 다니고, 나는 이런 모양을 하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으로서 능사를 삼아서, 법 아닌 것을 갖다 법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속인다면 남을 속이고, 또 거룩한 듯 무슨 가사장삼을 늘리고 모자를 쓰고 금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해 입고 수염을 갖다 기르고 지가 사명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면서 수염만 사명 닮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라. 그래서 내 허물을, 수행자는 전부 다 내 허물을 살피는 것을 수행자라고 그래. 내 허물을 살피는 것. 그래야, 내 허물이 허물을 갖다 살피지 못한다 그러면 전부 다 오류투성이가 되지. 그런데 견도에 든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그 법에 어긋나게 살지는 않지만은도 살아나가는 데는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그냥 우통 다 떼새끼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다 살아가는 데는 전부 다 상대법이기 때문에 다 서로 살펴가면서 사는 거라. 이거는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사는 거. 그런 걸 못 살핀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매 순간 나의 허물을 잘 알아차렸어. 그래서 매 순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부처님도 자자하실 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대중스님들이, 자기 제자들이잖아, 전부 다. 그런 앞에서도 맨 먼저 일어서가 내가 여러분 한철 결제하는데, 여러분들 힘들게 한 일 없냐고, 경치해주라고. 그게 부처님이라고. 왜냐면 법은 전부 다 이 대상의 절대법이라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중에게서 살아갈 때는 그 대중에게서 살아가는 자연 조건과 법이 있는 거라. 거기에 대중들이 크게 이제
서로가 무트롭지 않고 문제되지 않게끔 살아주는 것이 상대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내 혼자 무트럽게 되는 것을 갖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까지 그럼 내일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이제 하는데 개송이 몇 개 안 남았다고 빨리 하라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원각경을 하려 그럽니다. 원각경을 여러분께서 원각경이 요의경인데 그 안에 여러 보살들이 이제 큰 대보살들이 이제 납두셔가지고 부처님과 문답을 하는 내용이라서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아주 당찹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번역한 게 뭐 다른 사람들도 번역한 게 있지만은도 한글 전용 번역을 하신 것이 북한에서 번역한 것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씁니다. 잘 돼 쓰고 그래서 지금 책을 그거 한번 좀 지금 이제 책이 지금 몇 페이지나 되지? 한 40페이지죠. 책이 이제 이게 요거로 한 40페이지 되거든요. 40페이지 되니까 요 책을 갖다가 다음 주까지 그 책을 이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든지 지금 여기에 올릴 수가 있는가?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그쪽에 다운해서 볼 수 있게끔. 네네. 자막도 띄우고. 자막도 띄워드리고 또 다운해서 책을 갖다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온 거 있는가요? 아니요. 자, 여러분, 많이 올해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또, 비도 많이 오고, 아직 태풍도 어쩔지도 모르겠고요. 태풍이 우리나라로, 기상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로 많이 단 때보다는 좀 많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또 이제 수해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번에 9월 16일 날 해서 서울에 무슨 화랑? 경인미술관. 경인미술관에서 이제 자꾸 화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주일간 전시하는 거 지금 표구가 거의 다 많이 진행되고 있고 카탈로그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뭐 글이나 그림이 좀 많이 다 팔리면 지금 인도 쪽에 준비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원하는 거고 조금 돈이 여유가 생기면 구례하고 곡성 지원도 같이 더불어 했으면 어쩔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구례도 너무 그냥 심하게 당해가지고 그 시장통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것저것 다 잃고 그렇게 또 시골 쪽에는 시설이나 농산물을 다 잃고 굉장히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도울 일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또 불교를 위한 일이고 또 국민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많이 마음속으로 우선 일단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좀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많은 또 깊은 생각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 텔레비전 그 방송 나오는 건 잘 보시죠? 불교 텔레비전 그것도 그 홈페이지에다가 보니까 올려놨습니다. 글로 들어가면 저 영국 보살님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BTN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나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